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올해 마지막 주일 연말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의 삶은 꿈결같이 걸어온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향하는, 또 예배당이 아닌 옥스트리트에 있는 짐으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5월 6일 첫 주일 예배를 시빅센터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모두 감격해하고 감사해 했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렇게 탄생한 우리 샬롬교회,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제가 어제 삼부 성가대 송년 모임에 가서 우리 성가대 총무가 한 찬송을 골라서 우리 함께 불렀는데 468장이었어요. 그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일세. 그 평화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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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일세.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샬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군데 장소를 전전하며 안정된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따뜻한 예배 처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 날씨가 꽤 추운데 예배당은 따뜻하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그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마리아의 기도, 신약의 축도, 구약의 축도, 그리고 아굴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어제까지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아굴의 기도 기억하세요? 아굴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죠? 나에게 이 두 가지를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둘째로 뭐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 얼마나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어제 보았는데 24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았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갔을까? 네 가지 기도,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첫째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헌금 특성이 제목이 부르심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세상에 다시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땅을 주셨고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자꾸 자신이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무궁무진한 자원으로서의 기업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또 배우게 될 터인데, 시편 90편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앞에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앞에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갔는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그는 비저너리였다, 환상가. 그는 레볼루셔너리였다, 혁명가. 그는 스테이트먼, 정치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분명 환상가, 비저너리였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거대한 제국 애굽에 혈혈단신 뛰어들어가 가지고 히브리 노예들 200만 명을 구출해서 나올 생각을 꿈엔들 할 수가 있겠는가? 비저너리가 아니면, 환상가가 아니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는 불가능을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또 혁명가였죠. 물론 자기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애굽이 거의 전복이 되었습니다. 혁명가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끌고 광야 생활할 때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지우고 평화를 도입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확립했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테이트먼, 정치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환상가, 혁명가,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120년, 물론 지금 우리 평균 수명과는 다른 시대이지만 그런 1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의 경륜, 그의 사명, 그는 정말 경륜가고 사명자인데 모세를 모세되게 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 그것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무엇함을 가르쳐달라고요? 계수함을. 계수한다는 게 뭐예요?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카운트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날, 남아있는 날을 카운트하지 않고 살아가요. 죽음을 직면하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배 앞으로 몇 번 더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30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20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5 손가락 안에 횟수로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명에 내일의 기약이 없어요.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국의 황수환 박사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주일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67세 향년이. 건강 전도사였습니다. 탁월한 건강 전도사였죠. 그는 한국 강남 중앙감리교회 장로이셨어요. 물론 한때 정치 외도를 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도 했지만 정말 그는 평생 건강을 연구하고 건강을 실천하고 또 건강을 설파하던 그런 탁월한 건강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데 호흡 곤란증이 생겨가지고 급히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아깝고 그리고 굵고 짧게 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기약이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시편 39편에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미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것이 나를 계수하며 사는 지혜로운 마음에서 생겨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 생명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생명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 무슨 사자예요? 넉사자입니까? 죽을 사자입니까? 사명의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보낼 사자란 말이죠. 명자는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 명자, 생명 명자.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이 생명을 이것을 위해 쓰고 살라고 주신 것, 이게 바로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120세에 죽었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을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명이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몇 번 더 이 연말 예배에 참석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강력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세 사람이 이름이 붙어있는 책이 나란히 나와 있는데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죠. 다 사명자들이에요. 포로 귀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귀환에 돌려주실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과 삶을 예루살렘 성벽으로 지켜 보호해주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했죠. 그의 기도와 리더십으로. 에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곧 백성들이 심령과 믿음과 삶을 든든히 말씀으로 세우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말살될 위기, 하만이라는 아주 악의적이고 간교한 악인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내 민족 내게 주시고 내 생명 내게 주소서. 자기 목숨 걸고 민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사명자는 강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세월이 흘러서 종교개혁기에 중세 암흑 1000년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바로 루터, 켈빈, 그 이후에 웨슬레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개신교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이러한 개신 교단들이 이제 출발되게 되었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도 생각해 보면 참 120년이 긴 세월 속에 그의 인생이 세 등분이 됩니다. 애굽 왕궐에서 호의호식하던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던 초라하고 비참한 목동 생활 40년, 그 다음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하던 또 마지막 40년.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뭐 그리 즐거울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모세에게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무엇으로 우리를 만족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인자로. 그래서 주의 인자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면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 생활 40년에 뭐 즐거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씨름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방랑 생활에 뭐 즐거울 것이 있었겠어요? 그건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만족함 때문에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은 사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눈이 마주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응시하면서 두 눈동자가 시선이 만날 때 아이들이 방긋 웃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희죽희죽 웃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사귐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삭막한 인생을 살아갔었지만 모세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 자기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그 허전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어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3편 8절에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자한 말씀을 듣고 받아먹고 하나님께 자기의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삶을, 자기의 필생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새벽 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으로 만족함을 얻어서 뭐 즐거울 것도 없고 신명 날 것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모세의 기도.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라는 기도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손의 행사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즈니스, 자녀들 키우는 거, 내 건강 관리하는 거, 내 노후 준비하는 거, 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것은 잘 이루어 보고 싶다고 하는 자기 포부와 자기 희망이 있단 말이죠. 그 손으로 하는 행사가 좌절되고 실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력화될 수도 있고 그 일이 힘을 얻고 견고해지고 탄탄하게 되고 마침내 성취될 수도 있는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차이가 인간의 의지력이냐? 환경이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인 것의 차이냐가 아니라 무엇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라는 것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요?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우리 손의 행사는 경고케 됩니다.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재물로 굳게 할 수 있을까요? 권세로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쾌락으로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하고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은혜로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절실한 기도,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강철도 아니고 특별한 소재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힘입은 의지라고 하죠. By the grace of God, I will.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우리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둘째로 뭐라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셋째로 무엇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드리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고 완수할 때까지 여러분이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